네, 오늘은 22과입니다. 제목이 말씀과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개혁과 말씀이라는 이 두 단어에 우리는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요시야라는 왕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하여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공과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유다의 17대 왕인 요시야는 사실 요 17대라는 것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우리 쉽게 알 수 있어요. 보통 16대 왕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이 16대와 17대 우리 공과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다윗 왕부터인가 아니면 솔로몬 왕부터인가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공과는 철저하게 다윗 왕부터 시작되는 왕조이기 때문에 다윗 왕부터 유다의 17대 왕인 요시야 왕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기독교 지식에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하여서 16대 왕인 요시야 왕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시야라는 왕은 8세 때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됐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그 왕의 자리에서 치리를 하였는데, 가장 중요한, 여기 기록되어 있죠, 18년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전에도 뭐 이단을 격파하고 이단이 발 들이지 못하게끔 막고 그런 일들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본문 공과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그 후입니다. 율법책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율법들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 사빈에게 주었고 사빈은 그 책을 요시야 왕에게 앞에 가서 읽었다. 사반이 읽은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곧 왕이 율법책 말씀을 듣자 곧바로 회개하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합니다. 옷을 찢으니, 이게 바로 회개하였다라는 것의 가장 강력한 표현이죠. 그리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과 같이 그 길로 행하기로 결심하고 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공과의 핵심입니다. 말씀 앞에서 요시야 왕은요, 정말 잘하는 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8세에 등극하여서 정말 어린 나이에 이단에 대한 배척은 물론이고 다른 그런 잘못된 신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절대 못 섬기게끔 나라를 다 바꾼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은 바로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했던 것과 같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기로 계획하셨는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인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개혁해 나간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래요. 이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재앙을 보지 않게 된 요시야 때, 그때 역사는 이렇습니다.
그 솔로몬 이후의 왕들은 정말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 이방신들을 섬기는 것도 그러함 당연한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망하리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재앙 앞에서 회개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우리가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어요. 죄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재앙을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재앙의 현실을 못 느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백성으로서 확실한 구원을 갖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도 틀림없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할 때에 살 수 있다라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계속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받은 요시야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전 인격을 다해 준행하였다는. 전 인격이라는 것은 내 모든 삶을 통해라는 거예요. 내 모든 지정의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갖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구원이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이고 길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면서 그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준행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 왕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있을 당시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경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인격,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임금으로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 처음에 읽었던 외울 말씀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라는 평가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문답과 적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읽은 율법책의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예, 회개해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낮은 자세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선지 훌다는 요시야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는가? 2번에 나와요. 여선지 훌다는 요시야의 물음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했는가? 15절에서 20절에 대답해 준다 하면서 나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그러니까 요시야의 물음이 뭐였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다 백성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그 말씀에 기록된 거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에게 물어보라 했기 때문에 물어봤다 이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보지 않게 된다. 놀라운 긍휼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죄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개혁을 이룬 요시야를 향하여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전 인격을 다해 여호와를 향해 말씀을 준행한 임금으로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틀어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개혁한 종교 리더자였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왕이었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전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